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요일은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결혼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참 많은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이 화요일 말씀이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요일에는 많은 사건들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고로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연이어서 하고 있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있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고요. 오늘 세 번째 비유가 바로 결혼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연결되어 있고 사실 그 중심과 핵심도 동일합니다. 그 핵심은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구원을 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들을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마치 천국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결혼잔치의 비유는 천국을 빗대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잔치를 베푸는 분은 임금님이고 그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공은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결혼잔치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잔치에 응하여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모습도 무엇입니까? 예수님 신랑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 신랑과 맞이하여 천국 잔치를 벌이는 거죠. 결혼 잔치를.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우리에게 천국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먼저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청합니다. 자,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구만 올 수 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예요. 초청장이 있는 사람만 이 결혼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 불리우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초청장을 주신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우선순위가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지 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바울 사도가 자신과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누구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랬죠. 이 말은 복음의 대상이 우선순위가 유대인이라는 거지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초대를 받았는데 이들은 거절하죠. 3절에 뭐라고 말했죠? 오기를 싫어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인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빛이 있었습니다. 이 참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11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그 빛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 본문에 왕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했건만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내치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자비 하나님이고 인내 하나님이에요. 4절에 보니까 임금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이렇게 말하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치 구약성경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나의 종을,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보십시오. 종들을 다시 보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바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여러분, 단순한 거절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들은 나 바쁘다라고 거절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반복적으로 보냈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잡아 죽이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죽이는 이러한 모습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기 이들이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것이 마치 오늘날 너무 바빠서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이, 자기 일들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거나 충성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너무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마지막 나의 남은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생활에는 바쁜데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하기는 매우 싫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러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종들을 잡아 죽인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붙잡아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혼잔치를 참여하라고 신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빠 결과적으로는 이 종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씀을 빗대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마치 우리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천국 갈 거다, 직분자라서 천국 갈 거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태신앙이어서 직분자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이 말씀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자격이 뭔가? 자, 9절과 10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죠?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천국 가지는 않아요. 무슨 의미냐? 반드시 오늘 본문에 천국 잔치에 데리고 와서 사람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초청에 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에요. 자, 그것을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결혼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고난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고난의 여정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결혼잔치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반대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어디에서 보셨냐면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로 가게 되는데, 영벌로 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요, 똑같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그러면 어딜까요?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서는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영벌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혼인잔치에 가득하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초대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매우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평택대학교 우리 학부 학생들에게 세계 종교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교가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이 이슬람교도예요.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종교 세력이 이슬람입니다. 왜냐하면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을 보면 우리는 이슬람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너무 과격하고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확장세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은 줄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아시나요? 이슬람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모슬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신앙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종교, 특별히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 알라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라마다 금식 기간 9월달이 되면 하루에 5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고난주간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청함은 받았지만 정말 적은 사람만 택함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청함받은 자들로, 예복을 입은 자들로 내가 입고 있는 예복을 다른 사람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은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 축복하고 축하하러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에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가 저렇게 능력 없는 자라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 때문이죠. 하지만 아주 적은 소수의 제자들과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택함을 입은 적은 자의 수에 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이 있지만 생명이 하나밖에 붙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세계 열방까지 가서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의 왕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복 입은 사람답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들어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그분의 사랑과 내가 딱 묶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잔치에,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그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분들에게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혼잔치에서 느끼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영혼구원의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열방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갔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생명의 코끝의 호흡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